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듭시다. 시작. 주님이 이루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듭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소망 가운데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에 관한 여러 오해들은 실상 기독 신앙의 용어를 바르게 개념 정리하지 못함에서부터 기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명명하는 사랑,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기독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모든 죄와 악을 덮어주고 모른 척하거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형태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와 같은 행위를 죄와 악으로 한 사람을 나아가게 만드는 악한 행위로 규정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안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와 악을 끊어내며 소멸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기독교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죄된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해서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리고 집회 7주차 강사를요, 제가 맡기로 했는데 조영길 변호사님 집회로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집회의 마지막 날 강사로 제 말씀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변경했어요. 판사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 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소위 1티어의 법무법인을 이끄셨던 조영길 변호사님께서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이분이 합신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우리 노회의 소속으로 우리 시찰회의 목회자 후보생이시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이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이유는 다름 아닌 신앙 때문입니다. 이는 동성애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이 사회의 잘못된 흐름과 세태에 관하여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바로 이분이 열심으로 이 일에 뛰어드신 겁니다.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갖고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용납과 관용의 핵심 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의 그 핵심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에게 다가가 행하고 말하며 그를 보듬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대표적 신앙 행위 중 하나인 회개도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받는 개념인데요. 크리스찬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회개의 이해이죠. 신앙 안에서의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깨닫는 것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죄의 비슷한 유형만 보아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그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메타노 회개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학생 때 일을 들려드렸죠. 제 친구가 인계동 킴스클럽에서 CD 훔치는 거 따라가 달라, 망봐 달라 해서 망봐 주다가 같이 걸렸습니다. 잡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 이후로 인계동 킴스클럽 망할 때까지 안 갔어요. 근처도 안 갔고요. 지금도 가끔 그 뉴코아 지하 매장 가보면 킴스클럽 써 있는데 그 문구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메타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슷한 유형, 모형만 봐도 마음이 찔리고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쉬브, 돌이켜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은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그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노년의 하인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정녀를 그 침상에 밀어넣어 주어도 다윗은 그 여인을 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면서 내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처절한 과정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성화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도 어떤 이가 비슷하게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신앙 안에서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개념 중 하나는 겸손과 교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나 교만은요, 실상 유교적 정서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유순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겉으로 보았을 때 잘난 척하거나 있는 척하고 조금 강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면 참 교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의 정리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겉으로 착하고 유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죠. 때때로 그래서 착하고 겉으로 보기엔 유순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착하고 유순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도 준 적이 없고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착하고 유순한데 고집 되게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선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오만한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오만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오늘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더 나아가 성도들에 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여러 번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본문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엘피스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예견한다라고 하는 말 엘포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포라는 단어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나 확신을 상징하는 추상 명사로 표현될 때 엘피스라는 말로 이렇게 증언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국어로 읽기 때문에 4절과 5절에서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본문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시면 2절 말씀에서 바라고로 번역된 이 단어 역시도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구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엘피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어떤 소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을 깊이 숙고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추상할 때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하는 바를 소원하고 이렇게 바랄 때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요, 이 성경에서는 번역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더 나아가 성도들도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살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지,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어사전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하는 기대와 바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소망이라는 말은 바람, 바라는 바, 소원, 희망이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면서 사실상 사전 안에서는 희망과 소망은 같은 의미의 단어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의 용례를 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가 보도가 될 때 이번 대표팀의 승리로 16강 진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이번 대표팀의 승리로 16강 진출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진 않죠. 스포츠 경기 보시죠. 그렇죠? 뉴스는 보시죠. 더 나아가 이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뒤에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은 많이 하는데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용례가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용어 학자들은 신앙 안에서 소망과 희망의 말뜻은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해요. 먼저 희망은 아직 현존하진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희망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희망이란 자신의 노력과 뜻과 의지로 기대하는 바를 바라고 노력하며 기다릴 때 그것을 희망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 경기나 자신의 인생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아직 현존하진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면서 여기서의 주체는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노력하며 기다리며 견딜 때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확증된 약속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라는 약속으로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요,
성도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를 때까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전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시시각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발견되고 확인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바라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신앙의 논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서의 믿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계속 희망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이뤄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계속 마음에 그리면서 주구장창 바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늘 사고를 칩니다. 그럼 그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잘 듣는다.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쌍시옷 발음이 좀 약했나?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말 잘 듣는 남편을 뿅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로서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 기도 잘못하다가 남편이 들어봐요. 더 삐뚤어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또 어떤 문제를 두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 이러한 형태는 진리인 기독신앙의 모습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상 종교인 인도의 명상 종교나 혹은 요 근래 새롭게 출현한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인 시크릿교랑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희망을 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에 내가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도래하기를, 내게 임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는 진정한 기도란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는 시간으로서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 일, 즉 구원 안에서 내게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앨런 루이스는 진정한 기도란 자신의 육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즉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항복 선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거 꼭 이뤄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즉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소망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나서 숙고할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증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그래 버텨봐야지,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소망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희망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겠지 하면서 이 말씀을 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본문에 대한 오해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만나지만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 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된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희망하는 바를 갖게 된다라는 이 논리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정리했듯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란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요소로 충만한 희망이라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그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그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들립시스라는 이 말은 들리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기원된 겁니다. 강하게 양쪽에서 막 누르고 사방에서 에워싸서 압박하는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를 삼으신 이 역사는 사방에서 진을 치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로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물며 지금 당장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온 지구가 다 멸망해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다. 이게 왜 믿는 신자들의 소망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작금의 문제와 상황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명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죠. 그것은 바로 그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돼서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확증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 안에서 성도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일전에 어떤 상담가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요, 진정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며 힘을 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당장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인생에 완전히 뭐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순간에도 내 곁에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며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그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내 자녀에게는 내가 유일한 신뢰자요, 공급자며 책임자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녀를 두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려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붙잡아 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그런 믿음과 신뢰가 아이를 세워가는 거예요. 언제든 엄마 아빠가 내게서 떠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한 아이들은 정서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조선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계속 부부싸움하고 항상 이혼을 말하고 얘는 네가 키워라, 이 애는 내가 키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애들이 커가면서 정상적으로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딱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부가 손잡고 놀이터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싸워야 돼요. 거기서. 네. 물론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안 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줘봤자 별로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에게도 절대적인 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그 배우자를 세워갑니다. 지금은 뭐 수천억 대의 갑부가 된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본래부터 처음 뭐 사업에 성공했던 게 아니라 본래는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파산했어요. 아이는 어렸고요.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이 이제 수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내 성도님들. 나가서 돈 벌어 와. 뭐 하는 거야? 살고 싶으면 돈 벌어. 이러면서 이혼 서류 막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 김봉진 씨 와이프가요.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에게 학비를 지원해서 대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공부할 기회를 주고 한 달에 무한정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를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창업한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이 배달의 민족 앱을 개발해서 지금은 독일 회사에 넘겨가지고 수천억 원대 지금 갑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로 세워져 가고 무한한 사랑으로 공급될 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맨날 의심하고 작은 실수 하나 용납 못하고 매번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남편들에게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들한테도 잘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우리 남편들도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들도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꼭 가정에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것 엄청난 만남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울어주고 웃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늘 변한다는 거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자랑이었던 내 가족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며 결국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사 자유케 하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결코 놓으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사 우리를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결론을 8장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영원한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구원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지금 소망이 있는가? 어떤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내 기대와 내 계획을 담은 희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충만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소망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먼저 소망을 가득 채우기 위해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주 찾아보는 시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볼 때 정말 힘들고 고단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다가 느닷없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특별히 시편 이 118편은 존 칼빈에 따르면 다윗이 작성한 이 시편으로 전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할 만한 상황이 그의 인생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고백이 참 특별한 것이죠. 다윗은 성인이 되기 전 나이에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요.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죽지 않을까? 내일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10년 동안 하면서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30이 돼서 왕위에 올랐는데 간음한 죄로 인해서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죠. 자식들 간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들이 나타나요. 이복 형제들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고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처참하게도 신하들이 보는데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을 다 욕보이기까지 하죠. 그의 일생에는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특별히 칼빈은 이 다윗의 시를 주의하면서요. 이런 해석을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자신을 본받아 성도들에게 환난의 날에도 연약해지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읽기 쉬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자기 종들이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선포할 때 우리도 이렇게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의문 가질 걸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서 모든 고난에 대한 위로와 해결을 얻게 된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다윗이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때가 고통을 당하던 때였다고 하는 것은 심한 환난을 당할 때가 가장 기도를 드리기에 적절한 때임을 가르쳐준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해요? 심한 환난을 당할 때가 가장 기도를 드리기에 적절한 때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에 대한 위로와 해결, 즉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안에 소망이 뜨겁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을 그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 고난을 이길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희망만 가득 찼나요? 아니면 소망으로 충만해졌나요?
소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재직회를 감당하면서 우리 재직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적어도 교회에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은 주 1회는 주중 기도에 참여해서 주 1회 이상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요청한 것은요, 어떤 교회에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너무 문제가 없어요.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워가는데 예산이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들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죠?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헌금 설교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은 다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간, 적절한 장소에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황을 보세요. 주보를 보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장년부 숫자만 30명 가까이 됩니다. 전도축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새생명축제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는 없어요.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 교회가. 왜 심각하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너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희망하게 돼요. 소망이 아니라 희망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나를 계속 채우다가 거기에 쥐고 흔들리면서 압박당하게 돼요. 당장 내게 보이는 실질적인 도움, 물질적인 유익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예민하고 민감해지게 돼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이끌어갈 소망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바, 고집하는 바, 희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장 내게 보이는 실질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유익 이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요.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이런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작금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죄송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치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은 주님께서 꽉 붙잡고 가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차올라야 돼요.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는 그 사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그치지 않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소망을 회복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내 삶에 임재하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들립시스,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로 모든 삶의 압박과 고단함을 이겨낼 힘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역사, 즉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결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바뀌고요. 사람도 변하며 물질은 늘 우리를 배신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확증해 놓으신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도록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배는 고프시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밀려요. 어차피. 기도하다가 충분히 기도하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서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된 희망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 물질에 관한 희망으로 내 심령을 채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내게 하실 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집하는 바, 희망으로 가득 차고 얼룩진 내 심령과 내 마음은 아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완성된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불붙기 원합니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차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감화 감동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하실 일을 보게 하소서, 내게 하실 일을 느끼게 하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며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며 내가 갈망하는 희망만 가득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아버지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으 하시며 아버지, 나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위험과 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아버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허탄한 세상의 희망과 물질의 희망을 지우시고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게 하소서. 충만케 되게 하소서. 충만케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확증된 것이요, 이미 성취된 것이므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가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낙심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희망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시각각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으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목격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 안에 허탄하게 자리 잡은 희망을 다 지워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